스피노자가 신은 알 수 없는 분이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다 그랬어요. 아그노스티시즘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언어 안에서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의 신, 알 수 없는 그 신을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신비, 또 하나는 경외로 말했습니다. Mystery and Aw로 말했습니다. 그가 1910년, 15년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말하고, 이전에 있었던 만류 인력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가 왜곡되는 그 중력이라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이게 상대적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모든 우주 안에서 적용되는 법을 발견하고 나서 어떤 과학자가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신비와 경외에 휩싸이지 않는다면 그는 과학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외와 신비, 이거 내용들이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신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의 nothing에 불과하다. 그래서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힘이 없는 자를 돕고 무력한 팔을 구해주다니. 너 말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내가 신봉하는 교리 갖고 나를 지금 문책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죄가 없는 자에게 충고하고 대중에게 실질적인 충고로 깨닫게 하는구나. 그러나 보세요. 너는 누구에게 말을 건네고 그리고 하는 말이 니슈마트미 민메카 야자. 누구의 숨결이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랬어요. 누구의 숨결이. 이 숨결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죠? 흙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니시마타임, 똑같은 단어예요.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숨결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뇌페시하야, 살아있는 셀프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숨을 쉴 때 내가 숨 쉬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생명을 준 분이 내 숨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이 어디서 온 것이냐. 죽은 영혼들과 바다 밑에서 거주하는 데이 떨고, 수올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를 수올이라고 했어요. 아직 지옥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수올은 뭐냐? 파괴의 장세를 아바돈이라 해서, 아바돈도 덮인 것이 없다. 심지어는 수올과 아바돈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벌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허공에, 여기 토후바보후는, 야, 이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토후바보후, 거기 비어 있고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곳에 있었을 때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허공에 사폰, 저 북쪽을 쫙 펼치셨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매다셨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뭘 매다셨다요? 땅을 매다셨다. 그러니까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옛날 그 고대인들의 지오그래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짙은 구름 속에서 물을 묶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은 비가 오는 이유가 저 구름 위에 물이 있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아주 오래된 오리엔트의 창조 신화에서 나와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어에서 하늘이란 말은 물 두 개란 뜻이에요. 샤마임.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 하늘은 물의 바다의 신의 몸을 반을 갈라서 이 꼬리를 들어 올린 거래. 그래서 그 곳에서 하늘에서 뭐가요? 비가 내린대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보면 노아 홍수는 하늘에 빗장이 열렸다 그랬죠? 왜냐면 물이 있으니까. 이게 고대사의 코스모곤이에요. 그래서 저기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딱 틀고 밑에 모태를 태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합쳐진 걸 홍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짙은 구름 위에 물을 묶어놨대요. 구름 밑으로 터지지 않게 하신다. 자신의 보좌 얼굴을 잡으시고 그 위에 구름을 펼치시고 10절 보세요. 그는 물 위의 수평선, 즉 빛과 어둠의 경계를 그리셨다. 이게 하그란 말이 있어요. 하그란, 그 경계를 하그란 말이 아주 멀리 수평선으로 넓게 서클 원을 그리며 그리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바다 저 밑에가 마치 활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활처럼 둥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둥그렇게 그리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수평선, 호리존탈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리고 노란다. 12절에 너무 신기하게 고대 근동에 무시무시한 혼돈의 여신 두 개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바다 괴물 얌이라는 것이 바다면서 사실 바다 괴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쓴 거는 우가리트, 기원전 14세기 시리아에 있었던 왕국인 우가리트어로 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얌이 바다이면서 시리아의 혼돈의 여신이에요. 얌을 휘저으시고 명철로 바다 괴물 라합이라는 거는 바다 밑에 쉬면 맨 밑에 있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괴물을 라합이라 그랬어요. 야, 이거는 아주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신을 다 등장시켰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바닷물이 이기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람이. 그래서 최초의 물이 있었을 때 뭐가? 강력한 바람이 루하 엘로힘 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죠. 운행한다는 말이 메라헤페트인데요. 메라헤페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독수리가 쫙 내려가서 물고기를 딱 낚아채기 전에 볼 때 여기 물고기가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물 위에서 날개를 치는 거, 이 처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메라헤페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뭐가 돼요? 물이 막 움직이죠. 물이 움직여서 물이 없애게 만드는 거, 이게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과 바람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바람, 동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왔어. 이게 새로운 창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가
세례 요한을 찾아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세례 의식이 뭔지 아세요? 이 아주 오래된 고대 근동의 신화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물속으로 쭉 들어가는 건 혼돈 안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물속으로 밖에 나왔더니 저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왔다. 푸뉴마가 왔다는데, 그리스어로 푸뉴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성서에서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왜? 원래 루하라는 히브리 단어, 아람어 단어가 한쪽으로는 영이란 뜻이고 한쪽으로는 무슨 뜻이냐?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신약성서 기자들이 영은 바람과 같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영과 바람은 한 단어예요. 그래서 바람, 성령이 나타났다는 것은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중요한 신화적인 메타포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략하기 위해서 예전엔 물로 딱 침례하다가 요즘 뭐예요? 세례할 때 물 뿌리죠? 그게 뭐냐? 혼돈과 질서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갈 때 물을 갖고 축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혼돈과 질서의 경계예요. 모스크 들어갈 때 발 닦고 들어가요. 혼돈과 질서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 경계에는 뭐가 있냐? 물이 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다. 그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이 경계. 항상. 왜? 오래된 자가 들어가서 없어지는 공간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목욕 재개하잖아요. 목욕탕 가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그래서 12절에 제가 아는 그 괴물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얌과 라합이. 근데 그걸 뭘로 이겼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바람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 더 루하가 등장해요. 자신의 바람으로 이기신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하늘을 맑게 하고 자신의 손으로 도망치는 뱀 나하시를 찔러 죽인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곁다리에 불과하다. 엄청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듣는 것도 이건 속삭임에 지나치지 않고,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천둥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빌닷하고 좀 다르죠. 빌닷은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저 위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은 안 하는데, 지금 욥은 뭐래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만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조금씩 볼 수 있다. 정화, 경계. 여기 이제 등장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교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시작 포인트가 뭐냐? 세례를 받아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세례 받는 거고요. 첫 번 기적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경계입니다. 경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받으러 가실 때 마지막에 한 게 뭐냐? 포도주와 빵이 등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게 언제 일어났냐면 Thursday냐, Monday, Thursday라고 해서 성금요일 전날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죠, 그렇죠?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두 번째는 성만찬. 그 세 번째가 있어요.
누가 배신할 건가? 그걸 말해줘요. 이 배신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8페이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거기다 드렸거든요.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뭐 다빈치라는 사람은 최고의 과학자고 시인이고 생물학자고 수학자고 글 쓰는 사람이고 무기를 만들고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다빈치 같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12점의 그림을 남겼다 그러죠.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모나리자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 원근법이 적용되는 뭐 다른 미술사적인 얘기도 있지만 이게 이제 거기 있는 스포자라고 이제 거기 있는 듀크예요.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아주 우두머리가 내가 교회에다 걸 거니까 그림 하나 걸려달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그려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빈치의 일기에 나와요. 그 자기가 그 스포자한테 뭐라 하냐. 이게 마지막 순간에 뭘 그려야 됩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신약성서를 자세히 읽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한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발 씻기는 거고요. 하나는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하는 거고, 하나는 예수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개 중에 뭘 할까요? 어른 물어봐. 그랬더니 알아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는 세 번째. 바로 가론 유다가 배신한 장면. 이게 최후의 만찬.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시간이 되어서 14절 보세요. 시간이 되었다는 거야, 시간. 이제 그리스어로 헤호라, time has come.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이죠. 결정적인 시간. 그래서는 결정적인 시간. 이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하면 예드란 말이 있어요. 예.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걸 마테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걸 예드라고 그랬어요. 이걸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해가 뜨는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그래서 호라는 그 예의들을 말한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와서. 이제 예수가 식탁 앞에서 몸을 기대어 앉으시니 이 몸을 이게 식탁을 할 때 예전에는 유대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 몸을 기대어 이렇게 앉았다니까. 그래서 이게 아바티토 그래갖고 아바티페라는 것이 이렇게 기대어 앉아요. 덥석 앉아서 그의 제자도 상에 기대어 앉으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와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 간절히 바랬다 그래요. 그래서 에피시마이 에피시메사 에피시마이 에피시메사 이게 절대형으로 간절히 정말 바랬다. 이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분명히 말씀하셨을 테니까 이건 infinitive absolute라고 정말 바랬다. 너희들과 마지막으로 뭘 하기를?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뭐 하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파테인. 여기 파테인. 그래서 그리스어로 맨 마지막 단어가 투메 파테인.
내가 파테인, 이게 패션이에요. 패션.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내가 뭘 해요? 파게인, 먹기를. 파스카가 무슨 뜻이냐면 이 파스카가 아람어에서 왔어요. 아람어로 거기 썼죠. 패싹이란 말이 희생양이에요. 희생양을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 예, 추위의 만찬이에요. 근데 여기서 희생양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파세이라는 거는 서퍼링인데 이 서퍼링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온전한 신의 형상을 꺼집어 내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뒤적이는 거예요. 이게 파세이네.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희생양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희생양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마지막 일이라는 거예요.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눠 마셔라. 내가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에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포도인데 포도가 숙성을 해서 코르크 안에서 이 오크 안에서 어느 정도 지났더니 여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시니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주는 몸이다. 나는 이것을 행하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성만찬을 하는 그 기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고 저녁을 먹으신 후에 잔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잔은 너를 위해서 흘리는 새로운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언약. 디아테케라는 그리스 단어가 디아테케. 디아라는 것은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거고 테케는 너희를 강력하게 다시 세우는. 그런데 이 언약이란 말이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뭐냐? 같이 먹기예요. 먹기. 이거 버리스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버리스는 뭐냐면 고기를 넣고 고기를 자른 조각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카비넌트. 왜 이렇게 되느냐?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걸 같이 먹는데요. 잘라서. 그건 무슨 뜻이냐?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면 내가 바로 이 희생양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버리스라고 해요. 버리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 버리스에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항상 히브리 단어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카라스 버리스라. 카라스가 히브리어로 컷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라스 버리스는 영어로 하면 커러딜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다. 여러분 계약을 체결할 때 항상 식사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새로운 날을 뭘 자르죠. 뭘 자르고 새로운 건물 들어갈 때 자르고. 그래서 커러딜이라는 영어 표현이 어디서 왔냐?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로 커러딜이 카라스 버리스예요. 이게 딜이라는 것이 뭐냐? 고기 덩어리라는 뜻이거든. 고기 덩어리를 자르다. 이게 계약을 하다라는 뜻. 계약을 체결하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은 이 구절 갖고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교회에 있는데 이 식당에 수사들 식당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완전히 폭격이 당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라서 그래서 1979년서부터 21년 동안
이거를 리스토레이션, 아주 페인팅에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그라치아 교회에 딱 밀라노에 딱 있는 그 겁니다. 21년 동안 그 사람이 이걸 한 여자하고 이 다빈치가 어떻게 이거를 다시 그렸는지 그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다빈치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3일 동안 그림을 안기기도 하고 이거를 3년 동안 그렸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인물들, 그래서 야 여기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그래서 이거는 수사들이 자유롭게 각자가 밥 먹는 거를 계속 봤대. 이건 스케치들이 남았어요. 여기는 12명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있는 걸 그려야겠다. 생동감 있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운데 있고, 가운데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존재가 바로 뭐 막달라 마리아다. 그래서 댄 브라운이 이걸 갖고 다빈치 코드 영화 만들고 막 그랬는데, 그건 이제 소설이고, 이거는 이제 그 사랑하는 세례 요한. 그 옆에 베드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돈 주머니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주의한 단어는 이 넘겨주다는 말이에요. 넘겨주다. 이 넘겨주다는 말이 이 경전 신앙 전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hand over라는 뜻, 넘겨주다. 바울이 자기가 바울 서신서를 쓸 때 나는 이전부터 전에 들은 것을 파라람보노 전에 받았고 파라람바노 내가 들은 것을 너희들한테 디도니 핸드 오버한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말씀을 전해 받고 수용하고 그거를 전해 준다 라고 말했어요. 이 전해 주면서 그 전통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내 상위에 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로마 시대 때 이 단어는 배신하다는 뜻이에요. 비트레이란 말이 있죠. 비트레이. 비트레이라는 것은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 4세기 때 그리스도교 박해가 심해질 때 로마 병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완전히 이상한 집단이다. 카타콤에서 들리는 거 보면 뭐 내 피를 마셔라, 뭐 내 살을 먹어라. 이게 식인종들이구나 얘네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뭐 형제자매라고 그러고 이거 형제자매가 어디 있어? 아버지가 집에 있지 어떻게 하늘에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파테르 파밀리아스에서 전통적인 가계를 부시고 그리고 여성들이 같이 있고 그래서 이 완전히 이상한 집단이라고 찍었어요. 낙인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슈퍼스티션이라고 해요. 슈퍼스티션은 라틴어 슈퍼스티티오에서 스티티오는 스테이트란 말이에요. 국가를 넘어서 있는 존재. 이게 슈퍼스티티오예요. 그게 미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넘어선 집단이기 때문에 박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박해를 할 때 글라디에이터들이 하던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서 사자들과 검투사 경기를 하게 만들죠.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성경을 주고 성경을 나한테 건네주면 배교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네준 거를 뭐냐? 트라디토레서. 라틴어 트라디토레스는 성경을 건네주는 사람. 그래서 영어 단어 트레이터, 배신자가 거기서 나왔어. 배신자. 제신자는 뭐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전을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파라디도미, 넘겨주다가 배신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세계에 넘겨줄 그 링크가 누구냐?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 갖고 영지주의에서는 유다 복음서가 나와요. 예수님은 육신을 넘겨주어서 육신으로부터 영이 나와야 된다. 영지주의에서는. 그 역할을 유일하게 예수의 본성에 대해서 아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가 예수가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간 여기서는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내 상과 같이 있다. 22절에 예수님의 자기 명칭입니다. 인자는 인자. 호휘오스 투 안트로포. 이거는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신은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아까 우리 히브리어로 벤 아담, 인간의 아들,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보세요. 정해진 대로 간다. 그래서 호리스메노는 정해진 대로 간다. 정해진 대로 간다는 것이 아까 말한 정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를 넘겨주는 사람은 어찌하면 내가 화가 있을진저라고 해석하지 않고 저는 그거를 어찌하면 좋겠나. 그러나 폴렌 우아이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찌하면 좋을까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아가페 헤세드를 전해주는 이 가치를 세상에 퍼뜨리고 싶기 위해서 지금 성금요일과 그 다음에 순환과 부활의 시퀀스가 딱 이어지는데 중간에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이를 그 사람은 저주받았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우아이가 일종의 오노마토피아예요. 의성어. 어쩌면 좋을까. 그들은 자기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자기들이 서로 물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장면, 이 장면은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외경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다르게 읽혀질 수도 있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 등장한 추의 만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완성,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순결, 그 셀프,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못 박히게 한 존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건이거든. 그 사건이 이게 순환이야, 서퍼링. 그러니까 이 순환 사건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충분한 완성이라고 생각도 돼. 그래서 오늘 이제 욥기에 등장한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순환 과정을 함께 좀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이 고통에 관한 성서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좀 힌트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누가복음도 좀 읽어봤습니다.